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가 부패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심각하게 근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에서의 혼인 문제 때문에 부부가 정말 심각하게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때에는요, 그 두 가문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있는 그 죄수도 수심이 가득하여서 근심하는 것을 봤고, 죄수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시면 애굽 세계를 그때 지배하던 애굽의 그 바로 왕도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또 아주 세상에서 악랄하고 나쁜, 그냥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법도 필요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왕, 최고 나쁜 왕,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합이죠. 이런 아합도 나봇의 포도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해서 아예 자리에 들어 누워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지, 특히 그의 믿음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정말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응답을 즉시 해준 특인지 몰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 얼마나 황홀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자체 모든 일들이 충족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에 관한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런 점들, 이런 다윗이 일구어냈던 그런 대단한 일들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의 설교를 듣다 보면 다윗은 마치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묘사가 되죠. 모든 일들을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정말 해결사의 역할을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묘사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가 영웅담식 설교여서 그래요. 영웅담식 설교여서. 설교자들은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 대개 영화 주인공처럼 묘사를 해내지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보면 아마 다윗은 믿음도 좋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또 뛰어난 실력도 있고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근심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걱정 전혀 없다,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마음에 뭐가 많다고요? 근심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윗의 다른 면모를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다. 쭉 넘어가 가지고 3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고백하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나는 근심에 빠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항상 내 앞에 근심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근심거리가 그냥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더 조금 한 장 넘겨서 39장 2절을 보십시오. 39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무 속상해 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갈수록 근심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뭐 좋은 말 덕담을 나누는 것도 싫다. 정말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더 넘어가서 보시면요. 55편 17절에 가서 보십시오. 55편 17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자,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언제부터 해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자, 성경은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저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가 시작할 때부터예요. 시작할 때부터 아침과 정오에 내가 뭐 한다고요? 근심하여 탄식한다.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실제 삶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눈 뜨면 탄식하고 또 아침 먹고 탄식하고 점심 먹고 탄식했다. 너무 근심하여서 정말 3번 하루에 3번 울지 아니하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십시다. 69편 20절에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요? 말씀 충만요? 믿음 충만요? 아니죠. 뭐가 충만하다고요? 근심 충만. 사람들이 막 비방을 쏟아내서 아니 다윗같이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 어디 있는데 왜 이런 비방을 듣습니까? 세상은요 어려운 사람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방을 받다가 보니까 마음이 상해서 근심이 충만해졌다. 자, 이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실제 삶은 처절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람은 사람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그 이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정말 불도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거는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 실제 내면에서는 다윗처럼 뭐하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하고 있다? 근심 충만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누구요?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근심 걱정 없었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그랬어요? 맡겨라.
이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다윗은 염려 근심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런데요, 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자, 이 마음의 고통이 없어졌다 있었다 그러면 살만해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그치지 않고 밀려오면요,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의 이 고통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저도 마음의 고통이 오면 제 가슴을 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바울은 툭 하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설교하든 툭하면 이런 설교를 해대든, 이 바울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매우 큰 근심으로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심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근심이 세상에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근심이 있는 것은 평범한 일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 막 좋아서 굉장히 웃을 때에 마음의 슬픔이 있고,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즐거움 끝에도 막 지금 너무 즐거워서 웃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이 근심이 조각이 하나 붙어 있다, 이 뜻이죠. 심지어는요, 성령도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믿음이 좋았던 그 신앙의 아브람, 다윗, 이 바울 같은 분들도 근심이 있었고, 누구도 근심이 한다고요? 성령께서도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살게 되면 근심 같은 거는 다 사라질 거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근심이 사라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는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인데, 이 나라에는 정말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한 3배도 넘습니다. 우리나라 3배보다 잘 삽니다. 지금 내 이 사는 것보다 한 3배, 4배 더 잘 산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3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3배 더 잘 살게 되면 몇 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3 곱하기 90평, 100평 아파트에 살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파트 안에 막 수영장도 있고, 100평이면 충분히 하죠. 한 40평 수영장 만들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3배, 4배 잘 사는 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는 이 근심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매일 그 나라는 행복만 하겠죠. 만약에 그 나라가 근심,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가 여러분 천국일 것입니다. 국민소득 4만 불,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4만 불.
우리가 한 3만 6천 불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4만 불 넘어갈 것 같은데요. 4만 불 노래하잖아요. 4만 불을 우리가 달성을 하면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들은 다 어디로? 북한으로 가고 여기에는 하나도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지겠죠? 그럴까요 과연? 내가 로또에 당첨이 오늘 된다면 집안의 모든 우한 염려 근심은 사라지겠죠, 연기처럼.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달구지를 타다가 벤츠로 갈아타면, 아니면 쪽방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큰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도 근심하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부자도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는 신기루예요.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치지 않는 근심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 근심에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지만, 경제적 그 소득을 올리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거 아니다. 가난할 때 느끼던 그 근심과 실은 다르지만 다른 근심이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을 다 걸머쥐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더 많다. 그래서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2번 다시 할 일 아니더라. 2번 다시 시켜줘도 안 하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2번째 하겠다고 지금 난리구사 치고 있어요. 그분은 체질인가 봐요. 종교를 믿으면, 내가 종교를 믿으면 근심이 훅 사라질까요? 습관은요,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몇 가지가 있다고 고백하냐 그러면 108가지가 있다. 108번뇌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108가지의 그 번뇌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이 습관은 평생을 우울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종교를 그러면 바꾼다고 근심이 사라질까요? 이거 우리나라는 실제 해봤잖아요. 종교를 진짜 바꿔봤잖아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는 뭘 믿었어요? 불교를 믿었어요. 고려시대는 전 국민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믿어보니까 이게 근심 걱정도 안 사라지고 나라도 행복해지지도 않고 좋은 극락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시조선 시대 와서 불교를 확 갈아엎어서 뭘로 바꿨어요? 유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믿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종교를 바꾸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유교로 바꾸었어요. 자, 그러면 불교를 믿을 때 근심 걱정 사라지지 않던 이 염려와 근심이 다 유교로 바꾸고 나니까 싹 사라졌습니까? 예?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종교를 바꾼다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 철학을 바꾸면, 고대 철학에서부터 지금 철학을 몇 번 갈아치웠어요? 예? 고대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철학자가 나올 때마다 뭐 철학을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뭐 실존 철학, 뭐 해체 철학까지 지금 와가지고 난리굿을 치는데요. 이거 바꾼다고 근심이 사라지겠는가? 철학을 12번도 더 바꾸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뭐 변정하기나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이 근심의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남자를 여자로 바꾸면 근심이 사라질까요? 여자를 남자로 바꾸면 근심이 사라져요? 우리 정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사람들이 정말 별짓을 다 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부터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당장 여자로 바뀌고 남자로 바뀔 수 있어요? 또 그거 지 맘대로 바꿔놓고 남 보고 그거 인정 안 한다고 난리구지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걸 뭐 바꿨으면 그냥 바꾼 대로 살면 되지, 남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뭐 노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남이 말할 거 없잖아요. 남에게 왜 나 노란 옷 입었다고 인정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요. 뭐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이거 뭐 정해진 게 누가 정했어요? 아무도 정한 거 없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까만색을 나는 흰색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흰색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정말 인간이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정말 별짓을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두 발로 걸어 다녀, 손으로 걸어 다니자. 손으로 나는 걸어 다닐래 해가지고 손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이제 나오면 손이 이제 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발이라고 해야 되고. 나는 코로 밥을 먹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코가 입이야, 입은 나는 코야, 이렇게 바꾸어. 이거 바꾼다고 바꾸어지냐고요. 아니 그냥 바꿀 것 같으면 다 바꾸자고요. 오늘부터 나는 이제 개가 될래 해가지고 개하고 뭐 기어다니자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까지, 이런 짓을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경제적인 수치로 삶의 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돈을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나는 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꿈을 깨는 게 좋습니다. 한 이틀, 일주일 정도 뭐 잠시 와 좋다 이런 감정은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내봤더니 이분들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4등이래. 4등. 야, 이 10등 안에 들면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52등입니다. 전쟁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52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4등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레바논, 헤즈볼라 있죠? 그 헤즈볼라가 속하고 있는 그 나라, 이 레바논도 4등이에요. 어디에서요? 뒤에서 4등. 웃기잖아요. 같이 전쟁을 하는데 한쪽은 행복지수가 4등이고 한쪽은 뒤에서 4등이에요. 돈이 많다고, 환경이 좋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상 소득이 증가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다면 모든 우리 마음속에 후진국으로 중진국으로 있을 때에,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 걱정하던 모든 그런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이 선진국이 수치상 되는 순간에 싹 사그러지느냐. 여러분 막연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이미 형태만 다를 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조선시대의 근심 걱정이나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다이어트를 매일 계획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매한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심에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길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없는가? 종교를 바꿔도, 철학을 바꾸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없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도 심각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 근심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6장,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배신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덜컥 겁이 난 거죠. 혹시 나일까?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배신하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12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근심하면서 묻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근심이었고, 두 번째 근심은 마가복음 17장 23절,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지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패닉이 와버렸죠. 예, 완전 그렇게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왜 주님을 어떻게 따랐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자, 왜 그렇는지 29절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7장 100배를 받는다고. 100배. 근데 100배를 그냥 안 주고 박해를 겸해서 100배를 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100배인데요. 지금의 100배를 생각하면 상상이 되죠? 얼마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지. 정말 이 정도 조건이면 좀 고난 받더라도, 감옥에 가끔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 감옥에 가더라도 한 10억 정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10억 받고 나 감옥에 가서 2, 3년 살다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배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고난을 좀 받고 참아낸다면 100배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또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내거니까 제자들이 눈이 뒤집혀졌어요. 뒤집혀져 가지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인생을 주님께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죽다 살다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참모습도 보고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발견하고 굉장한 은혜들을 받고 이제 100배를 얻을 차례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다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인생을 올인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패닉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제자들이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인생이 통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제자들은 정말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걱정 좀 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걸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
그냥 마음에 걱정 좀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이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말라버리게, 그 뼈가 마르는 걸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 진액이 뼈에서 다 빠져나가지고 뼈가 그냥 구멍이 숭숭 나버리는, 이 심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상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말 제자들까지도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가 완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패닉에 빠진, 정말 완전히 통째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이들에게 이 근심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가? 오늘 그 답을 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저앉아 버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27절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고 화목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는 이 평안은 어디서, 누구의 평안이냐? 나의 평안이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평안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일어설 수도 없게 된 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다? 주노니. 그랬어요. 주노니. 준다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정말 완전히 근심에 빠져버린, 그래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이 제자들에게 보내는 이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 이루어낸 내적 외적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 얻어낸, 이루어낸 이 평안이라는 이 사실이 과히 저는 혁명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하십시오 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어낸 이 평안, 이런 평안을 세상은 아직까지 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요한 상태,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절간에 가면 세상이 고요하잖아요. 뭐 뉴스도 들리지도 않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먹을 거 매일 나오고, 산속에 앉아가지고 목탁이나 두드리면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고 인연을 끊죠. 예. 가족하고 같이 살면 가족이 염려 근심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진짜 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누리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요, 겉으로 보면 진짜 평안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평안이 아니에요. 가짜 평안입니다. 산속 연못은 아주 고요하고 잠잠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속, 깊은 산속에 연못을 가서 보시면 연못이 잔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연못이 어떻게 돼요? 구죽물이 일어나고 뒤집히고 출렁거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잠잠해 보이던 연못이 돌멩이 하나에 의해서 그 평온함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과 평화조약 이거 자주 가서 맺잖아요. 심심하면 뭐 돈 몇만 달러 갖다 주고 우리 평화하자, 평화조약 맺자 그래서 막 가서 태극기 흔들고 막 환영하고 뭐 이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그 평화조약은 가짜예요. 총알 한 방이면 그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 평화에서 뭐 금강산 구경하러 얼마나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 상계동 아줌마잖아요. 총알 한 방 맞고 그 평화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짜 평화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평화는 평안이 아니고 평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평화는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얻어진 평안을 말합니다. 자, 참 평안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산속에 나 혼자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속 시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막 짓고 산속에서 뭐 먹을 것만 있으면 평안히 혼자 앉아 있으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부부 싸움도 할 일 없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누구하고 싸워요? 산속에 깊이 들어 혼자 있으면 뭐 평안하지 말라 그래도 평안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잖아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평화, 가족 사이의 평화예요.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만 이 근심 걱정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불편함이다.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이런 근심이 생길 일도 없어요. 저도 뭐 이 총신 대학원 다닐 때 부산에서 통학을 했는데요, 그 양지 산골짜기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가을이 지금쯤 되면 그 캠퍼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식당에 가면 밥 주고, 기숙사에 가면 따뜻한 보일러 나오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일주일 그 뭐 교회 내려오면 달세를 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걱정거리가 많은데, 학교만 가면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 자연 환경 좋은 속에서 그냥 친구들 있고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내려오면 다시 근심 걱정이 생기나요?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생기는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평화를 어떻게 얻어내셨는가? 자, 중요하죠. 이게 자신이 뭐가 돼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어서 제물로 들여서 그 피값을 다 지불함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을 흘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화목이 평화예요. 평안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평안이에요. 공짜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보혈로 나의 죄를 다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얻어낸 평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이루어내신, 평화조약을, 협약을 맺어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배상해주고 평화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다, 나의 평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평화만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 평화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같이 보여도 가짜인 것입니다. 잠시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이 평화는 순식간에 거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 진짜 평화를 선물로 주노니, 이 뜻이 선물로 준다. 선물은 대가가 필요 없이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값을 주고 사신 이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이 평화만이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은 대가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가 발생하면 이 평화는 그냥 순식간에 깨어져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평화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경제적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기쁜 평화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여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구어낸 이 주님의 진짜 이 평화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 떠나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잠시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크게 어떠한다? 기뻐하도다 그랬어. 성도의 근심은 잠깐,
근심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목적에 의해서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곧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이런 평안은 가짜입니다. 진짜 평안은 정상적인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평안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시로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말고 걱정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기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